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여 대담하고도 곤란한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과오 하나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타고난 성질이나 습관이나 혹은 친구 때문에 빠지기 쉬운 잘못은 모두 다 극복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어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동안에 뜻밖에도 다른 과오를 저질러 놀라는 일이 가끔 있었다. 주의하지 않고 있으면 습관이 배어버리고 타고난 성질이 너무 강해서 이성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일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이론상의 확신만 가지고는 과오를 막을 길이 없다. 확고하고 변함없는 어떤 옳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을 몸에 익히기 전에 도덕에 반대되는 습관부터 깨트려야 한다. 그런 후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가 이때까지 읽은 책 중에는 여러 가지 도덕이 나와 있었다. 그들 도덕 중에는 세목의 수가 많은 것도 있었고 적은 것도 있었다. 같은 명칭을 쓰면서도 많은 의미를 포함시킨 저자도 있고 조금밖에 의미를 포함시키지 않는 저자도 있었다. 가령 절제에 관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음식에 관해서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을 넓혀서 모든 쾌락, 식욕, 육체적, 정신적 정렬, 심지어는 탐욕에서부터 야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시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억누르는 것이 절제라고 하였다. 나는 도덕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에 많은 뜻을 포함시키기보다는 명칭을 많이 분류하고 그것이 가지는 각각의 의미는 좁게 한정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덕을 13가지 명칭에다 포함시키고 그 하나하나에 간단한 계율을 붙였는데 거기서는 그 덕의 범위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덕의 명칭과 계율은 다음과 같다. 1.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2. 침묵. 자기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3. 규율.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정해서 그곳에 두어라. 모든 일은 미리 때를 정해서 하여라. 4.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5. 검약. 자기나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돈을 쓰지 마라. 즉, 낭비하지 마라. 6. 근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항상 무엇에나 유익한 일에 종사하고 쓸데없는 일은 모두 끊어버려라. 7. 진실. 사람을 속여서 해치지 마라. 공정하고 남에게 해가 없게 하라. 말할 때도 그렇게 하라. 8. 정의. 남을 모욕하거나 내줄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주지 마라. 9. 중용. 극단을 피하라. 남의 비난과 불법을 참으라. 10. 청결. 신체, 의복, 주택의 불결한 흔적을 남기지 마라. 11. 침착. 사소한 일이나 흔히 있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에도 침착함을 잃지 마라. 12. 순결.
합방은 건강이나 자손을 위해서만 행하라. 그것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부의 평화가 깨지고 소문이 나빠지도록 합방을 해서는 안 된다. 13. 겸양.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이런 덕을 모두 나의 습관이 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모두를 한꺼번에 익히려고 하면 오히려 주의를 산만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한 가지씩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덕을 다 익히고 나면 계속해서 다른 덕으로 옮겨서 13가지 덕을 차례로 내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 몸에 배게 하면 그 다음 것들을 몸에 익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익히는 차례를 그렇게 배열한 것이다. 절제를 처음에 든 것은 그것이 우선 머리를 맑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버릇이 되어온 끊임없는 유혹을 경계하고 주의를 계속하여야만 한다. 이 덕을 몸에 익히고 나면 침묵의 덕은 더 간단하게 몸에 익히게 될 것이다. 나는 덕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지식도 얻고자 원했다. 그런데 지식은 말을 할 때보다 들을 때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담이나 비꼬는 말이나 농담에 빠지는 습관을 없애고자 침묵을 두 번째에 둔 것이다. 이것과 그 다음의 규율을 지키게 되면 계획을 짜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였다. 결단이 습관화되면 그 뒤의 덕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단호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검역과 근면을 지키면 남은 빚을 갚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진실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나는 피타고라스의 금원집의 충고에 따라서 자신이 내건 덕목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날마다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가끔 무리하게 힘을 들이며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극단적인 엄격성은 도덕의 얽매인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들이 알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란 남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로 귀찮은 법이다.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결점도 조금은 있는 것이 도리어 자비가 될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곤 하였다. 마침내 나는 규율을 지킨다는 습관을 내 것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이를 먹어 기억력이 나빠진 지금에 와서도 이 덕의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했고, 아니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셈이지만 그래도 노력의 덕택으로 이러한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또 행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인쇄된 활자를 흉내내며 완전한 필법을 익히려고 한 사람이 바라던 본보기처럼 완전한 글씨는 못 쓰더라도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깨끗하고 읽기 쉽게는 쓸 수 있게 된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 책을 쓰고 있는 79세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항상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조그만 방법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란 것을 나의 자손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나의 생활에 어떤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하느님만이 아는 일이다. 그러나 비록 불행이 닥치더라도 행복했던 지난날의 일에 생각을 돌리면 불행을 체념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절제의 덕택으로 오랜 건강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아직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또 내가 젊어서 재산을 모아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워 유능한 시민이 되었으며 지식인 사이에 어느 정도 유명해진 것은 근면과 절약의 덕택이다. 내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 명예로운 임무를 맡았던 것은 성실과 정의의 덕택이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앞에 든 13가지 덕목의 영향을 합쳐서 몸에 익혔기 때문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항상 마음을 가라앉혀서 명랑성을 잃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젊은 층의 지식인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그래서 나의 자손 중에서도 나의 예를 좇아서 유익을 얻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